여러분, 코스타리카를 잘 아십니까? 코스타리카를 잘 모를지도 몰라요. 국기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저게 북미와 남미 중간에 중미예요. 얇게 형성된 지역.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다음 코스타리카가 있고, 코스타리카 다음에 형성된 나라들도 이제 파나마가 바로 붙어 있고, 남미에 콜롬비아, 페루 이런,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큰 땅덩어리에 비하면 좁은데, 거기에 서쪽에는 태평양, 동쪽에는 대서양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적으로 양쪽에 바다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크지 않은 나라지만 또 잘 살지도 못해요. 코스타리카의 인사말 중에 특별한 의미를 담은 인사말이 하나 있는데요, 프라비다입니다. 프라비다. 시작. 프라비다. 이 의미는 인생은 좋은 것, 좋은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 나라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은 뭐냐면 그 나라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군인 안 가요. 군인 자체가 없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주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군인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 나라가 한때는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참 불행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을 했죠. 군대를 없애자. 그래서 있었던 군대를 1948년도에 없앱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하잖아요. 그거를 다 어디에 쓰냐면 교육, 그리고 의료, 보건, 그리고 생태계를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곳에 씁니다. GDP의 20-30%를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 나라가 못 살지만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높은, 그래서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코스타리카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보다는 좀 다른 방법,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말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상황이 전개돼야 당연한 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거기서 막 부흥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도 감옥에 여전히 제자를 양성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감옥에서 한 분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상황, 사건, 어떤 믿음, 어떤 정황이든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이 말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 지금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기회.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걸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울처럼 그런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바울이 뜬금없는 말이 사실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자 이거죠. 오해하기 알맞은 말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고 선교비가 부족해서 배고픔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하는 말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해하지 마라. 내가 이런 배고픔도 겪고 혹된 그런 상황들을 사건들을 만났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더 도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도 배고픔도 다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진 신앙인이다 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바울인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요. 멋있잖아요.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게 살아요. 바울의 생각, 가치, 그의 행복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유, 자기 것 거기에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울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나의 핵심적인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려면 그걸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하지 않다. 다른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만족하는 삶입니다. 지금에 만족하는 삶. 바울은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굶주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프로세스. 과정이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니까 행복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행복.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죠.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 행복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소유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맥주감사주일. 반년의 은혜 세워봤습니까? 생각해봤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얘기 못했다가 오늘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감옥에서 그 기회를 얻어서 얘기하는 이 바울. 나는 이런 상황도 저런 형편도 그리고 이런 어려움도 이런 굶주림도 이런 핍박도 고난도 역경도 다 있었지만 나는 그런 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사건 속에서 자족을 배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들으며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바울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런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과 교회와 교단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